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가 그 육신의 잘못된 정욕과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비유로 나눌 때에 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이제 기후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하늘의 이렇게 기후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것, 또 우리의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욕망의 격정은 바로 그런 잘못된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는 것이 마치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육신의 창을 통해서 불어오는 거예요. 뭐 몸 자체가 이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몸의 감각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것만을 따르면은 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의 통제를 받아서 내 몸을 다스려야 돼요. 내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몸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른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몸의 지배를 받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몸의 감각에 따라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몸의 감각이 오감을 통해서 여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게 이제 육신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떤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해석을 하고 종합해서 이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이렇게 따라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종합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때 이제 영적인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이제 그것을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는 단순히 이제 육신의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의 빛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신 그 거룩하신 뜻의 빛에 비추어서 육신의 감각에 들어온 것들을 종합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야 된다. 근데 영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가 이제 따라가 버리면은 이제 그것은 실질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육신의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들 자체는 그것이
어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어, 그 결정을 보여주는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뭐 세상의 정보들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종합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어, 시각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하고 또 해석하고 또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틀 자체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 틀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왜곡된 거짓된 그러한 잘못된 해석의 틀을 따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것이다. 뭐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이 그런 것으로 착각합니다만 사실은 어, 죄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감각에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가공하고 종합하고 해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응? 그렇게 만드는 그 해석하는 틀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걸 따르는 거지 이 몸의 감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몸의 감각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른다라고 할 때 단순히 육신의 감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잘못 왜곡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죄가 우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다 그러는데 그건 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보는 관점을 결정하는 틀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것을 배제하고 그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그리고 상태에서 육신의 감각의 정보들만을 가지고 이제 해석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욕망의 격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감각을 따르는 것이 마치 내 자신을 위하고 또 내 몸의 감각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의 감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뭐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육신의 감각이라는 것은 어, 그 감각의 범위가 좁단 말이죠. 그 바로 눈앞에 즉흥적인 것에 대한 정보들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앞의 것, 그 짧은 시간 안에 있는 바로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만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의 감각의 한계가 얼마나 작습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감각에 우리가 제대로 감각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아주 좁단 말이죠.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청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후각도 마찬가지. 미각은 더 그런 거죠. 미각은 입에 들어간 것만 감지할 수 있고 촉각도 마찬가지. 직접 내 몸에 닿은 것만 알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육신의 감각만 따르게 되면은 내가 뭔가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 이제 감각 중에 제일 먼 거리까지 이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각과 청각인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감각의 범위가 좁으니까 육신의 감각의 범위가 좁으니까 그것만 따라서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동물처럼 살아가는 게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시간을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어야 돼. 그 육신의 감각은 철저하게 시공간의 한계 안에 있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범위 안에, 그 시간적으로는 즉흥적으로, 공간적인 범위로는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만 그게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즉흥적인, 그리고 그 좁은 공간의 범위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도 그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은 이제 가는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는 경로 나 그 목적지가는 전혀 사실은 육신의 감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이용해 가서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아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과 이렇게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는 저 높은 하늘의 상공에 있는 그 인공위성으로 보이는 그런 신호들을 감지해서 우리가 그 경로를 찾아갑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육신의 감각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 육신의 감각만 따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하는데도 뭐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계속 그때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는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어, 그런 한계 안에 있는지. 그래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어떤 짧은 미래라도 우리가 이게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못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행동들은 사실은 이제 마음을 통해서 이 현재를 지금 즉각적인 그 찰나의 순간을 뛰어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가 이제 예,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욕망의 격정을 따른다는 게 그렇거든요. 대신 우리가 뭐 현실에서도 뭐 보면 욕망의 격정을 따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혀 자기의 미래의 어떤 끔찍한 파멸적인 결과들을 초래할지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자기의 예,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은 그런 경우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면 결국은 우리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욕을 따른다는 것, 또 세욕뿐만 아니라 육신의 그 정욕과 잘못된 욕망의 격정에 휘둘리는 것은 바로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모하고 위험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신이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육신의 감각을 넘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생의 100년도 안 되는 그 인생의 한계를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10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장에 내일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의 미래를 전혀 담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는 내가 오늘 살아 있으니까 뭐 지금 1분 후에도 응? 1시간 후에 내가 내일 또 모레 이렇게 내가 계속 살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육신의 감각뿐만 아니라 이 그것도 이제 일종의 육신의 감각에 속는 거죠. 뭐 육신의 감각에 날 속였다기보다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1시간 후에도 내가 살아 있을 것이다. 누가 보장입니까?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내가 1시간 후에도 살아 있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죠. 그냥 내 막연한 추측일 뿐이에요.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합리적인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 육신의 감각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니까 그냥 내가 1시간 후에도 내일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의 감각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결국 그런 내 육신의 감각의 창을 통해서 불어오는 그 바람만을 따라서 살면은 결국은 태풍 가운데 결국은 휩싸여서 우리가 파선할 수밖에 없어. 좌초할 수밖에 없어. 말 그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창을 통해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데 사실은 그 바람이 영적인 바람이에요. 영적인 바람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둠의 권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이 헛된 바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마치 그 안에 사실은 공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죠. 바람이 그 빈 공간에 바람이 있어서 공기가 있어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어떤 공기가 없는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 다른 데 있는 바람이 그쪽으로 몰려가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이제 그쪽으로 바람이 몰려가서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 거기서 바람이 불어와서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지금 살아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그 진공과 같은 지옥의 심연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블랙홀처럼 블랙홀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바로 그렇게 그 바람이 부는 게 그게 바로 욕망의 격정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소용돌이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욕망의 격정, 여기서 오늘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진리에 비추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줄 모르면은,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단할 줄 모르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 욕망의 격정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허해요. 그걸 따라가면은 뭐 내가 바람이 막 부니까 그걸 막 따라가야지 편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뭘 거스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근데 그 바람을 따라갔으면은 어,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 바람은 말 그대로 이 모든 공기를 빨아들이는 진공,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공간이라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내 욕망의 격정을 따라도 채워지지 않고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심연이 보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점점 어,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 함정 속으로. 그게 욕망의 격정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이 이제 지옥의 심연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의 격정을 따르고 나면 항상 허무해. 마음이 허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뭔가 채워지는 게 없어요. 당연하죠. 블랙홀과 같은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그 바람에 휩쓸려 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계속 빨아들일 뿐이지 뭔가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당장에 그 순간에 내가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마지막에 폭포가 있는 강을 따라갈 때는 것과 마찬가지죠. 폭포가 있는 하류의 끝에 폭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갈수록 그 물살이 세져요. 그러니까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힘듭니다. 막 그 욕망의 격정에 예, 물줄기를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거기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기에서 내가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 욕망의 격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